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가지 좀 이유가 있어서 최근에 제 주변에서 건강이 악화된 분들 또는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가를 최근에 한번 계신가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잘 알고 지내는 한국에 계신 이제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갑작스럽게 어떤 특이한 병으로 인해서 음식을 전혀 드시지 못하고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인데, 최근 한 달간 염증 치수가 너무 올라가서 많이 힘겨워 하셨습니다. 염증 치수가 상당히 높게 올라갔다고 걱정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시고 전화가 왔었는데, 근데 그 염증 치수가 좀 안정이 된다 싶었더니 또 지금은 몸에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좀 많이 마음이 힘드시고 몸도 힘드시고 그리고 계속 치료 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최근에 또 듣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후배 목사님에게 또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셔서 이제 한 달 후에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 이런 소식을 또 들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3주 전에는요, 아는 선배에게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연락을 받았는데요, 아는 후배 목사님이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아서 참 이렇게 가정도 그렇고 그 목사님의 어떤 심정도 굉장히 많이 힘들다, 그래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고, 참 작지만 좀 이렇게 조그마한 위로금을 보내드린 그런 적도 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요, 토론토에서 같은 교회에서 섬겼던 이제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코로나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코로나를 제일 먼저 이제 감염이 되셨고, 그 다음에 아내가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모님이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딸이, 이렇게 온 가족이 그 목사님 때문에 다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다 완전히 들어눕게 됐는데, 목사님이 제일 먼저 몸이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날 밤에 숨이 가빠지면서 일어나지 못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온 가족은 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게 다 누워 있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목사님 돌아가시고,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모르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모님이 겪었던 그 눈물의 편지를 이제 장례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그 눈물의 편지가 이렇게 카톡으로 전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참 좋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또 제 주변에는요, 이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사업이 참 힘들고 어려워서 그 가게 문을 닫은 사람의 소식도 있고요. 또 망한 분들도 계시고, 너무 힘들어져서 참 얼굴색이 많이 변하신 그런 분들도 또 계십니다.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한 분들도 또 여럿 계시고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분들이 내 주변에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의외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뭐 언제부턴가 우리 몸이 막 낡아지고요. 또 닳아서 관절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또 근육들이 다 풀리고 점점 그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다 이 힘들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뭐 제게도 있고 또 뭐 제 비슷한 또래의 나이에 계신 분들도 다도 그렇게 습관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자녀들이 크는 만큼 또 자녀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문제도 더 커져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뭐 사춘기가 아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춘기를 이기는 게 갱년기라고 하잖아요. 그 갱년기로 인해서 그냥 만사가 다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고 막 이러신 분들도 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결코 쉽지 않다. 물론 행복한 날도 있고 웃음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막 정말 기쁨이 넘칠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우리가 사는 것이 참 힘들다. 그리고 고되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이런 인생에 대해서, 우리들의 이런 인생에 대해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2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육체의 집에서 탄식합니다. 이 육체의 집, 그러니까 이 몸을 육체로 보는 것이죠. 이것을 육체의 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집에 갇혀서 우리는 탄식합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산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처럼 탄식하며 신음하는 삶의 연속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정할 사람도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어떤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점점 젊었던 시절을 지나와서 지금까지 이제 점점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음하게 하고 한숨 짓게 하게 하는 이런 인생에서 좀 나로 웃음 짓게 하는 어떤 소망을 좀 찾으셨습니까? 그런 소망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40대를 바라보면서 또는 40세를 지나 어느새 40세 중반에 들어서면서 심지어 이제 50대가 된 후에 나의 평안을 좀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소망을 찾으셨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한 심리학 박사가 나는 나답게 나이를 먹기로 했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이 글을 보다 보니까 그냥 무심코 이렇게 봤는데 근데 참 이게 글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의 내용을 잠깐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분의 글이에요. 상담하다 보면 처음으로 늙음을 느끼는 나이는 평균적으로 45세 전후라고 합니다. 첫사랑, 첫눈처럼 처음이라는 거는 되게 설레는 일이지만 첫 늙음은 어쩐지 설렐 수가 없네요. 사람들에게 첫 늙음을 언제 경험하셨나요?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또 다양했습니다. 흰머리가 보일 때요 라든지요. 술 먹고 다음날 예전처럼 일어나기가 힘들 때요 라든지, 약을 먹었는데 금방 좋아지지 않네요. 약을 발랐는데 금방 피부가 낫질 않네요. 상처가 낫질 않네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첫 늙음을 경험하는 나이와 순간은 다 다르지만 마지막 늙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간다는 것만은 모두가 같습니다. 마지막 늙음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미경험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닥쳐봐야 아는 것입니다. 첫 늙음을 자각하면 조금씩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서서히 자연스럽게 나이 들면 되는 겁니다. 죽음을 가까이 하되 삶을 더 가까이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이 없는 믿지 않는 한 심리학자가 늙음과 죽음에 관해서 쓴 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쓴 글에서 첫 늙음과 마지막 늙음, 그리고 죽음, 이런 구분이 참 신선하게 제게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저는 이 글에서 소망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늙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을 배우는 것, 그리고 죽음보다 삶을 더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 말이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소망으로 받기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 이것은 다 비슷하구나. 다만 이런 생각만 이 글을 통해서 제가 갖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사는 모든 사람은요, 한평생 살면서 울고 웃고 또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는 가운데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서 우리가 사건과 사고로 닦여진 아스팔트 위를 다 걸으면서 살지 않습니까? 종착지가 가까워오면 노화로 막 뼈마디가 쑤시고요, 아픕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죠. 그리고 스트레스로 오염된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바이러스와 질병과 싸우면서 그 종착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사람마다 종착역에 다다르는 그 시간은 다 달라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그 시간은 다르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음이라는 종착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피해갔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요, 죽음을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죽음을 배운 사람들. 이 죽음을 배운 사람들의 특징은요, 인생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신자들은 반드시 죽음을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죽음을 배워야 합니다. 죽음을 배우지 않고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첫 늙음에서 마지막 늙음까지를 살고 끝나는 것이 죽음이라던 이 한 심리 상담자의 말과 같이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요, 우리 믿는 신자는요, 과연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갖게 돼요. 이 질문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성경을 펴시고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성경을 펴시고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세 절의 말씀의 구조는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하다 보니까 참 독특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번 그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도 한번 15절의 중간 부분부터 한번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으로 이 13절로 그렇게 13절이 그렇게 시작했다가 15절에서도 비슷하게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낀 14절과 15절의 상반부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 신자들에게 미치는 아주 매우 불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그 중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14절을 보죠. 만약에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불행한 자들이 될지를 이제 14절부터 15절 초반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래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이것이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처럼 이 세상에서 부질없는 것은 없다는 뜻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활이 진짜이고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소망의 씨앗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믿음을 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어차피 다시 살아난다면 굳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혹시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다 보면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까지는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아주 시원한 답변을 해주고 있죠. 제가 코리안 리빙 바이블 버전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을 갖게 됩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것은 형체를 갖춘 식물이 아니라 밀이나 그 밖에 다른 씨앗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씨는 식물의 형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 하나하나에 본래의 형체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뿌려진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해요. 그리고 씨와 식물의 형체는 다르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활은요, 죄로 타락한 육신이 썩어져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죄로 타락한 육신이 썩어 죽어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씨가 식물의 형체와 다르듯이 타락한 육신은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성경이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그냥 다시 살아난다, 다른 것으로 살아난다, 이렇게만 부활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부활에는요, 여기 한 가지 더 놀라운 개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0절인데 똑같이 코리안 리빙 바이블 버전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분의 거룩한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없애시고 기쁜 소식으로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부활에 다시 하나 더 붙여져 있는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부활 후에는요,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부활은요, 죄로 타락한 영혼은요, 거듭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그 영혼은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죄로 타락한 육신은요, 죽음으로 썩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도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도 일관되게 죽음에서 모든 사람이 끝이고 허무함의 마지막 그 최고의 극치를 이루는 바로 그 죽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을 이끌어내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무력해지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위대한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아주 위대한 선언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러한 선언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선언을 한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3일 후에 이 위대한 부활을 12제자에게 보여주셨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셨고, 바울 사도에게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른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을 이 세상에 선언하셨습니다. 부활은 이런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 잘 알고 계시죠?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이어령 교수도요. 예수를 믿고 죽음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밝힌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그대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에서 살고 있다.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 그저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는 시대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실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도, 한동대 김영기 총장님도 생전에 가족들에게 난 무슨 날 죽을 것이라고 하셨다고 한다. 죽음을 안고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죽음을 안고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보면 결이 다르다. 누구보다 경건했으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리고 이제 이어령 교수는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으로 끝이 나면 그것은 종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고, 부활 이후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 역할을 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은 동일하게 강조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한국교회 강단에서 부활절 외에는 부활의 의미가 잘 선포되지 않는 것 같다. 저는 이어령 교수의 이 말 중에서요, 참 두 가지가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는데요. 하나는 우리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애써 외면하고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는 시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딱 맞습니다. 오늘날 누가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누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실 많은 신자가 안타깝게도요, 부활과 재림과 영화로운 삶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데, 이것을 소망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부활과 재림, 영화로운 삶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핵심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모든 진리의 말씀에 가장 포커스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과 그리고 성도의 영화로운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빠져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시받지 않고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요, 반쪽짜리 신앙 아니면 그 이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핵심을 놓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관심 가진 다른 하나가 무엇이냐면 죽음을 안고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보면 결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앞서 신자는 반드시 죽음을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신자가 죽음을 배운다는 것은요, 영광스러운 부활과 재림, 영화로운 삶을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두고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을 배우지 않는 신자들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고대하지 않아요. 성도가 어떻게 완전히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영광스러운 존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화로워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의 마지막 종착지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성도를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어서 이 땅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근심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감당하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두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오직 나의 본향,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너희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문하면서 성경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토착민처럼 살아가는, 레지던스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죽음을 배운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요. 죽음을 배운 사람들은 그 마음에 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중에 20절과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0절, 23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인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께서 입으셨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것처럼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날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날에 당신은 새로워집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날에 당신은 새로워집니다. 무슨 영화의 제목도 아니고 그런데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예요. 그날에 당신은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영원히 거듭난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바라보는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죽음을 배운 신자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간직하게 될 때 세상이 말하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소망, 죽음 안에, 세상은 죽음 안에 절망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죽음 안에 소망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 죽음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한 자들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을 기대하고 또 그 소망 때문에 웃으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면서 웃음 지으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한 주간 지친 나를 이기고 또 우리 삶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